요엘 성경 강해 3장입니다. 곡식과 포도 추수. 첫 번째 대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심판하심. 1절에서 8절. 둘째,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시킴. 9절에서 13절. 셋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피난처가 되심. 14절에서 17절. 넷째, 교회에 대한 복된 예언. 18절에서 21절입니다. 1절,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간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큰 환난과 핍박을 받아 이방 세력에 밟힌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말세에는 교회가 큰 환난을 받아 적그리스도 국가에게 밟힐 때가 옵니다. 그러나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옛날과 같이 복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와의 심판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여호사밧 왕 때 유다를 침입한 모압, 암몬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열국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종말에도 열국을 심판하실 때 유다의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열국을 심판할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국문은 죄 몫을 일일이 논거해서 신문과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첫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열국 중에 흩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입니다. 말세에도 세상 나라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소유를 탈취한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동남을 데려다가 기생으로 바꾸며 동료를 또 술과 바꾸어 먹고 방탕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락의 이용물로 삼고 천대하였으므로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젊은 남녀를 자기들의 이용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다섯째, 성전의 보물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궁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이 두로와 시돈 블레셋은 고대부터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보복은 곧 하나님께 행한 보복입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시건을 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보복하는 것은 그 보복이 그들 자신에게로 속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세상이 성도를 이유 없이 핍박하고 보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5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성전의 은, 금, 보물을 다 취하여 자기들의 신궁으로 가져다 넣었습니다. 또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이방 나라인 헬라 족속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원수를 보내어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7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하나님께서 이방에 포로된 자기 백성을 그곳에서 다시 구원해 내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도가 범죄할 때 환난 핍박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8절,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어 성도를 핍박한 이방 나라들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자기 자녀를 성도의 손에 팔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그 원수들의 자녀들을 스바 사람에게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들이 성도에게 굴복하고 이용당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 스바 사람은 셈 족속의 한 지파인데 아라비아 서남쪽에 거주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먼 이방 나라까지 복음으로 정복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9절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시키고 용사들을 격려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열국을 심판할 것을 가리킵니다. 열국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증거입니다. 10절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했는데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구인 이 보습과 낫으로 칼과 창을 만들어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평화의 목적으로 만든 것도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게 합니다. 반대로 천년왕국 때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여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약한 자도 스스로 강하다 하여 전쟁에 참여합니다. 약한 나라들도 전쟁 준비를 잘하여 전쟁이 일어날 때 스스로 강하다고 하며 일어나 싸우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무기 제조로 열중하고 무서운 무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열강들이 복지 부문에 사용할 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이 군비 전쟁에 많은 예산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대국들이 군비 경쟁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그 쌓아놓은 무기를 쓰게 될 것이며 그때에는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요즘은 약한 나라들도 원자 무기를 만들어 놓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강하다 하면서 교만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원자 무기를 만들어 놓고 강하다고 자랑하다가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섭리입니다. 11절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전쟁할 목적으로 열국은 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의 용사들은 하나님이 쓰는 용사들인데 곧 열국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세력도 쓰시고 세상 나라도 이용하여 심판하십니다.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했는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최후 심판하시는 골짜기입니다. 말세의 최후 결정잔이 지리적으로 옛날 여호사밧 골짜기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을 가리킵니다. 그곳에서 열국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 전쟁하다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곳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말세에는 곡식도 있고 포도도 있습니다. 곡식이 익은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이 자라나고 성도의 신앙이 성숙해진 것을 가리키고 포도가 익은 것은 악독이 들어찬 것을 가리킵니다. 말세에는 신앙도 무르익어가고 악도 점점 무르익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세에 참된 성도는 점점 강해져서 능력 있게 되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악한 자들은 점점 악독해집니다. 이 세상에 악이 점점 더 늘어나고 더 악독해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죄악이 관영하고 악독이 늘어나고 죄 짓는 수법이 대단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악이 늘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맙니다. 악이 늘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맙니다. 포도가 다 익으면 포도를 거두어 틀에 넣고 밟아 포도즙을 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전쟁마당에 몰아넣고 모두 심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세의 혼란을 통과할 만한 실력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익은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열매가 없으면 혼란이 임할 때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는 것처럼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겠습니다. 14절 사람이 많으며 판교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교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 판결 골짜기는 12절에 말한 여호사밧 골짜기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므로 열국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최후 결전지로 모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어둡고 캄캄할 것을 가리킵니다. 전쟁의 연기로 인해서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뜻은 해는 진리를 가리키고 달은 교회를, 별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말세 혼란의 때는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16절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는 구원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이 시온 예루살렘은 유다 땅의 시온과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목소리를 발하리니 이 심판을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했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 백성의 피난처는 여호와께서 성도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은 여호와께서 성도를 산성과 같이 견고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러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 가운데 거하시며 성도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예루살렘은 영적 교회를 가리키며 그곳에는 이방 사람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18절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날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세계는 포도주와 젖이 흘러나오는 세계이며 시냇물이 강같이 흐르는 세계이며 하나님의 전에서 샘이 솟아나오며 사막과 항무지가 소생해 올라오는 세계입니다. 이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했는데 이 산에 포도나무 재배하는 것이 잘 되고 작은 산의 목초가 풍성하므로 목축이 잘 되어서 젖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와 젖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진리, 즉 영적 양식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했는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 구원의 세계는 여호와께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생수가 흘러나와서 사막과 황무지와 같은 곳이 소생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딤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황무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황무지 같은 이방 사람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가서 소생시킬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애굽과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무지가 될 것을 가리킵니다. 애굽과 에돔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광포로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무죄한 피를 흘린 모든 적기도 국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적기도 국가를 심판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 교회는 영원히 있고 대대에 있으면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로 성립되고
육성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이르고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할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억울함을 때가 되면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했는데 성도가 핍박을 받고 이 피 흘림, 순교를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즉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어야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즉시 갚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 중에 오래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영이 자라나고 연단받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예.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라 이제 했는데 시온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와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멘.